믿음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속세를 떠나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참 큰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국가들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동방 바벨론 지역의 네 왕 연합군들이 이 소돔이 포함된 가나안 지역의 5 왕들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소돔 지역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동방 지역의 왕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들을 추격해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들 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믿음으로 싸웠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맞았던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 세상의 특성, 두 번째 믿음의 싸움, 세 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세상의 특성, 믿음의 싸움의 특징, 세 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먼저 세상의 특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은 동쪽 바벨론 지역의 왕들과 그 가나안 사해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사해 지역 왕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저기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 보시면 이 동쪽 바벨론 지역의 중심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절을 보시면 이 엘람 왕이 아니라 시날 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날이 먼저, 사실은 엘람 왕이 지도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날이 먼저 나왔던 이유는 이 시날이란 땅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을 보시면 이 시날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던 니무롯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지금 말이 좋아서 용감한 사냥꾼이지 사실 니무롯은 잔인한 정복전쟁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시날 땅은 인류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론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과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시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4장이 엘람이 아니라 시날로 시작하는 것은 소돔을 쳐들어온 동방의 왕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침략을 받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지역 역시
아버지에게 음란한 죄를 범해서 노아의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세기 13장 13절 보시면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은 정복을 즐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탑을 쌓았던 잔인한 니무롯의 후손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가나안 후손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 동방의 왕들이나 가나안 소돔 지역의 왕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힘이 있고 강할 때에 약자들에게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세상의 강자들에게 약자들은 이용하고 착취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은 돌보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사해 지역의 왕들을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해 지역의 왕들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사해 지역 왕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괘씸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지역 왕들이 사해 지역으로 쳐들어가는 길에 그 길에 있던 사람들을 그 지역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갑니다. 창세기 1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바벨론 왕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정복자 니무롯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기 말을 잘 들을 때에는 살려두지만 반항하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힘이 곧 법이요 힘이 곧 진리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권력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둘째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힘이 약해지면 굉장히 비겁하고 비굴해집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가나안 왕들이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당시 사해 지역은 아스팔트의 원재료인 역청을 파냈던 구덩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여기 지금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몸을 낮춰서 그 구덩이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이제 위험해지니까 다른 군인들은 산으로 도망치게 해놓고 자기들은 몰래 구덩이에 숨어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 왕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왕들과 가나안 왕들의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힘이 있을 때는 교만해져서 약자들을 이용하고 또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반면 힘이 없을 때는 비굴해져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남을 배신하면서라도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과
롯과 이렇게 대항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세상에 거하면서 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 왕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던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 왕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롯이 죄악의 땅 소돔에 거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롯이 이렇게 죄악된 도시인 소돔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롯이 이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롯은 내가 소돔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선택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합리화입니다. 타락한 목사들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이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 뉴스에까지 나오면서 말이 많습니다. 이 목사들이 세습을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뭡니까? 이게 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하는 일이야 라는 논리입니다. 옳은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옳은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이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포로가 되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시면 롯이 소돔에 살 때에 그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우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결국 롯은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큰 상실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만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롯은 사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곁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싸움입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가다가 세상 싸움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롯을 구해냅니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과 함께 북쪽의 단 지역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긴 재물도 다 되찾아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하는 믿음의 싸움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싸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반복된 경험이 아브라함이 강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우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전 살지 못합니다. 전 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탄식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싸움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싸울 때 아브람과 동행했던 마므레라는 사람이 아브람과 함께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아브라함에게 동지를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마치 나 혼자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싸울 때 바알과 싸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울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14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람 또한 자기 집에서 나와서 훈련시킨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훈련된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봉헌된, 영어로 dedicated,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의 숫자가 318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이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선택되었던 용사들의 숫자인 300명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 겁니다. 혼자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동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 되어 함께 싸울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싸움에도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숫자적으로 열세였던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모두 밤을 틈타서 적군을 기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에도 어떤 전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싸운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악하고 비열하고 거짓된 방법들을 마구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악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이 싸우는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쪽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과 같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과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쉬워 보이는 적에게도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소돔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살렘 왕 아비멜렉은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믿음을 대표하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오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그 노획물의 11조를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저희가 무슨 이렇게 스포츠를 보면 한국이 이겼을 때 막 너무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볼 때에 더 많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신 것들을 보면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은 아주 지극히 무례한 태도로 아브라함을 대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은 소돔을 공격했던 바벨론의 왕들을 물리치고 포로로 사로잡혔던 소돔 사람들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자 사람들만 보내고 물건은 그냥 네가 가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돔 왕이 왜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였을까요? 이 소돔 왕에게는 재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재물을 바라고 자기 백성들을 구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이 바벨론의 왕들과 싸운 것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 왕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열심히 싸운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돈 때문에 싸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동방의 왕들과 싸울 때 먹었던 음식과 또 자신과 함께 싸워준 사람들의 목 외에는 소돔왕이 주겠다는 모든 물질을 다 거절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주는 물질을 받았다면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재물 때문에 사람들을 구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하는 소돔왕의 태도는 신자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대표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돈 내가면서 헌금하고 교회 섬기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순수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한 이 소돔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에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면서 소돔과 같은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로 삼고 죽이려는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해야 하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